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9편 75장 9절입니다. 사람이란 귀가 밝아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하나니 많은 사람 속에서도 잘되고 못됨은 내 행실에 매여 있느니라. One must have keen ears and quick perceptions, for their success or failure amidst a multitudes of people depends upon how they conduct themselve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사람이란 귀가 밝아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하나니 One must have keen ears and quick perceptions. 많은 사람 속에서도 잘되고 못됨은 내 행실에 매여 있느니라. For their success or failure amidst a multitudes of people depends upon how they conduct themselves. 사람이 크게 되기 위해서는 밝은 지혜로 진리의 눈을 키우며 살아가라는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화성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표면을 덮으면 바다를 이룰 정도의 엄청난 양이어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화성의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해 중간 지각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는 단서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습니다. 화성도 30억 년 전에는 바다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동안 과거 물에 변형된 암석이나 물이 흐른 흔적이 남은 삼각주, 호수 퇴적물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성의 대기가 사라지면서 표면을 덮었던 물이 우주로 증발했거나 지하로 들어가 얼음이 되든지 아니면 액체 상태로 대수층에 깊이 스며들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화성 표면에서 사라진 물을 찾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의 무인 탐사선 인사이트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한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진파는 밀도가 높은 고체는 빨리 지나가고 액체인 물이 있으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분석 결과 탐사선이 있는 곳 아래 지하 11.5에서 20km 깊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인사이트의 지진파 데이터에 따르면 화성의 중간 지각은 화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화성암은 얇은 균열에 물이 액체 상태로 채워져 있어야 관측된 형태의 지진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이트가 탐사한 지점이 화성의 지각 전반을 대표한다고 가정하면 중간 지각에 존재하는 액체 상태의 물을 모두 합하면 과거 고대 바다를 이룬 양을 뛰어넘습니다. 지구로 치면 표면을 모두 1에서 2km 깊이로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연구진은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이론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장소를 발견했다며 다만 지구에서도 1km 깊이의 구멍을 뚫기 어려운 걸 보면 화성에서 최대 20km 아래에 있는 물을 사용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수온 현상으로 전국 해안에서 해파리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최북단 바다까지도 해파리떼가 점령하면서 던져둔 그물에 물고기 대신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현재 잡히는 대형 해파리는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최대 200kg까지 자라는 해파리가 그물에 들어차 제대로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무더위로 바다 수온이 26도를 넘어가자 동해안 최북단까지 대규모 해파리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해파리 개체수는 지난해보다 360배가량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파리로 인한 어구 피해 신고는 강원도에서만 60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해파리 천적이 없는 데다 당분간 수온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일부 어민들은 아예 조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5월부터 노무라 입깃 해파리 번식지인 동중국해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에는 1헥타르당 9마리가 관측됐지만 올해에는 1헥타르당 90마리가 관측됐습니다. 이어 6월부터 해류를 타고 동해안까지 북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일조량 증가 및 연안 해역의 급격한 수온 상승에 따라 해파리 출현 밀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1에서 2m 크기로 독성이 강해 어업 피해뿐만 아니라 여름철 피서객들의 쏘임 사고도 유발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해파리에 쏘인 경우 즉시 상처 부위를 바닷물로 씻어내고 카드나 조개 껍질을 이용해 신속하게 촉수를 제거해야 한다며 호흡곤란 같은 심각한 증상을 보일 때는 즉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개장 이후 해파리 쏘임 사고로 연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시군에서는 주요 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해상에 배를 띄워 해파리 포획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난카이 해구에 대지진이 발생하면 제주도와 남해안에 해일과 심각한 흔들림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경주 지진보다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라는 이름으로 대지진주의보를 내린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필리핀판이 일본판 밑으로 파고들며 형성된 900km 길이의 거대 난카이 해곡은 세계의 거대 단층을 품고 있습니다.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규모 8급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최근 이렇다 할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카이 해곡의 끝부분인 미야자키현 해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나자 이 지진이 대지진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난카이 해곡 지역 전체를 쪼개는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0.5%라는 얘기다. 이건 상당히 큰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3개의 단층대가 동시에 쪼개진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1707년 규모 8.6의 호에이 대지진입니다. 이 대지진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지진 해일과 여러 곳에서 지진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 시기가 호에이 지진과 비슷해 대지진의 여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탐라지에 보면 17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기록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파도가 지금의 제주도를 덮쳤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5년 뒤인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다른 강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어 그동안 지진이 뜸했던 지역을 예고 없이 강타할 수 있는 강진까지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제주도에 가시어 바다를 여는 대공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증산 상제님을 오래 신앙하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주 사라봉이 소뚜껑만하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물에 잠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을 개벽기에 지구적인 지각 변동과 일본의 침몰이 제주도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임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학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동학의 유래는 어디일까요? 바로 수은체제의 대신사에 동학을 창도한 사건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 천상문답 사건은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상제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수은 최재우 대신사의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824년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경상도 경주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세가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1세부터 행상을 하면서 민초들의 삶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5년에 금강산 유점사의 도승이 천서를 가지고 오는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천서를 받고 나서 수은 최재우 선생은 3일 만에 이것을 해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을묘천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더욱 기도와 수행에 전념하게 됩니다. 다음 해인 1856년에 천성산 내원사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49일 동안의 기도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57년 천성산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내원암이 아니라 거기서 1시간에서 2시간 떨어진 정멸보굴에서 49일 동안 기도와 주문 수행을 하게 됩니다. 1859년에는 경주 용담정에서 기도에 정진하게 되는데요. 1860년까지 그의 을묘천서 사건 이후에 5년간의 과정, 그의 구도의 과정은 분명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신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과정이었다고 도월 김용옥 교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일을 계획하여 축원하는데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늘님 강령과 더불어서 다만 명교 계시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여기서 하늘님 강령은 문헌을 보면 천주 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주 강령과 더불어서 명교, 이 명교란 바로 천명과 신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증산도 도전에 보면 상제님께서 수은 최재우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860년 음력 4월 5일 드디어 하늘에 계신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 천상문답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천상문답 사건은 천도교에서는 이날을 천일이라고 하여 최고 기념일로 삼아 양력 4월 5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문답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동학의 3대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도원기서, 동경대전, 그리고 용담유사인데요. 먼저 동경대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월 김용옥은 동학은 유구한 우리 문명의 총화이며 인류의 미래 이상이며 동경대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성경이라고까지 평을 했는데요. 이 동경대전을 보면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덕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에도 경신년 음력 4월에 마음이 선뜻해지고 몸이 떨려 병인 듯한데 증세를 알지 못하겠더라.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울 즈음에 호련히 신선의 말씀이 들려오거늘 놀라서 일어나 공경이 여쭈니 이때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이 동경대전 포덕문에 있는 이 말씀에서 바로 수은 최재우 대신사 앞에 나타난 바로 그분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너는 상제를 몰라?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른다.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동경대전의 이 장면은 바로 상제님과 최수은의 천상문답 사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은은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과 문답을 통해 도통을 받아 동학을 창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 동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동학을 들어보았는데 왜 수은 최재우에게 천명을 내린 상제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동학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이제는
동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동학의 창도는 상제님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천명을 내리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상제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동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동경대전 이외에 두 동학경전, 용담유사와 도원기서를 통해서 천상문답 사건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영광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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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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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지금지 원우의 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 죄야도래 ум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 죄야도래 ум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 죄야도래 ум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지야도래 옴니 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옴니 지야도래 옴니 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옴니 지야도래 옴니 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옴니 지야도래 옴니 함니사파 지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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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기 금지 원우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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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지웅치 태울 천사문문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웅치 태울 천사문문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웅치 태울 천사문문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웅치 태울 천사문문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병장수 삼신조와 후천선 수행을 하고 있는 서경란입니다. 처음에 비실광채 예식을 할 때 사실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수행을 한다라는 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집중하는 그 속에서 갑자기 흰 빛이 이렇게 보이더니 광명이 느껴졌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실을 저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감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맑고 투명한 주황색 빛실이 보였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받은 비실광채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비실광채를 꽈배기처럼 꼬아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주로 충맥을 뚫을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내가 기혈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통증이 좀 자주 느껴졌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태울궁에서 새벽 수행을 할 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이제 머리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가는 그 목 뒤쪽을 누가 탁 쳐줬고요. 그리고 허리를 탁 치면서 갑자기 굽어졌던 저의 이제 목과 허리, 골반 쪽이 뼈가 맞춰지는 듯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걸을 때도 좀 통증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가끔이라도 걸을 때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단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정단을 형성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요. 한 달을 기점으로 저한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몸에 팔이 갑자기 가려워지더니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가려움 증상이 한 며칠 정도 지속이 되더니 멈추고 나서는 새벽 수행 시에 이제 빛들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꽃처럼 팡팡팡 터지면서 꽃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서요. 너무 형형색색의 꽃빛들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는 체험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까 내 몸 안에서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리더니 내 몸에 있는 인맥과 동맥과 충맥이 뚫렸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당 형성이 이제 되면서 제가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좀 약한 아이였는데요. 잔병치레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감기만 살짝 걸려도 며칠씩 알아 누워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정단 형성 수행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뭔가 든든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라든지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감기 등의 잔병치레가 지금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피로함이라든지 또 가끔은 몸살 기운들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단을 형성을 한다라는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단 형성을 통해서 내 심신의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천계용신을 뵙는 과정은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념무상으로 정말 이렇게 수행에 오로지 집중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언천계용신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빛 광명 정말 밝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의 광명의 빛이 들어오더니 그 빛이 새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털은 너무너무 반짝반짝 거렸고요. 그리고 깃털의 끝부분에는 회색 빛깔의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천계용신님의 그 날개짓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아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언천계용신님께서 제 앞에 딱 이렇게 나란히 서 계셨는데요. 그 순간에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학처럼 다리가 굉장히 기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포 입은 듯한 그런 제복을 입고 계셨고 전체적으로 키가 크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그시 이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행을 할 때 가끔 언천계용신님께서 나와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수행을 하는 순간순간에 포근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언천계용신님은 그런 수행의 포근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과정을 거치면서 언천계용신님을 뵙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서 나의 수행의 과정에서 영원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언천계용신님을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만났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함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은 평범한 나를 특별한 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의 특별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